바로킴 하와이, 아,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요, 드디어 오늘은 미시파팀이죠. 음, 날씨가 장마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많이 비가 내려가지고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미시파팀을 가지고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타르, 즉 나의 유익을 위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 탁월함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이트로 오직 그의 유익을 위한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이방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 이방신의 제사장 나를 위한 제사장 노릇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이트로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할 때 마탄 토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신부의 결혼 예물이라는 마탄 토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 즉 율례라고 하는 뮤시파팀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마땅히 알아야 하며 또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미시파팀입니다. 미시파팀은 율례 또는 법규란 말씀이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미시파팀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혼돈, 카야스라고 하는 이 혼돈을 제거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아버지의 사랑은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내려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그 혼돈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 팀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호황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 이 미시파 팀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사실은 혼돈이 태어난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냥 혼돈의 상태입니다. 어, 이것을 어, 토후바보후라고 합니다. 창세기 언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2절에 엣 하아레츠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하아레츠 토후바보후 즉 뭡니까? 땅. 그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후바보후 이것이 시작입니다. 땅이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인데 그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혼돈과 공허 상태의 우리에게 삶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알다가도 모르는 상태. 이 상태를 음, 토후바복이라고 합니다. 뒤죽박죽 있어가지고 섞여 있어가지고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또 소망도 없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죠.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발생하면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죠.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갑자기 휙 날라오면 그냥 고스란히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더군다나 이때는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죠. 왜 나만 맞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혼돈의 상태입니다. 음, 혼돈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원인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토라. 예.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분명. 그러나 혼돈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빛이 없는 상태는
여러분, 이 빛이 없는 이 혼돈의 상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져오는가 하면, 어, 의심의 삶을 가져옵니다. 네. 혼돈의 삶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옵니다. 히브리 말로 의심을 샤페크라는 샤페크.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말로만 떠드는데, 근데 그것이 인간의 가장, 어, 기- 삶의 깊은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심하는가 하면, 창조주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창조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과연 창조주가 존재하느냐는 것을 의심하는데,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은 우연히 발생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은 우연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법칙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인 것이야만 합니다. 어, 무작위를 하면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냥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연히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예? 내가 남자로 또는 여자로 태어났게 했으면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태어나갔기 때문에 그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의심의 삶만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왜 가난할까요? 예, 우연이죠. 그냥 해프입니다, 해픈. 예?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그것은 나는 우리 아빠가 들이받는 소야. 어, 들이받는 소를 아빠로 뒀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 아빠는 왜 들이받는 소일까요? 우리 아빠는 양이면 안 됩니까? 예? 옆집 아버지는 양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들이받는 소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양이면 안 됩니까? 예? 아무 데나 들이받는 소, 소나 염소면 예? 아니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 앞에서 들이받기는 왜 들이받습니까? 그죠? 그냥 한 용돈 10만 원씩 딱 주고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박치기는 왜 합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야 합니까? 나는 왜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예?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일어나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무작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맨홀을 지나가다 길을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또는 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 쪽으로 가는데 환기구에 그 이쁜 하이힐 굽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날따라. 근데 쑥 빠지면 되는데 일단 안 빠져나옵니다. 자, 가뜩이나 창피해 죽겠는데 이 낀 굽이 안 빠져나와요. 그죠? 몇 번 이렇게 발을 들었다 냈다 하는데 하필 따라 그날따라 또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응? 근데 애기가 빨려고 하는데 잘 안 빠져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남자가 구두를 빼줍니다. 아이고 옳다구나. 그래 그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어.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웬걸 연애할 때는 굽이 빠지니까 잘도 빼줘두구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생전은 안 빼줍니다. 예?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체 합니다. 그러고는 국 빠지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 옆편네. 그러길래 그런 걸 왜 싣고 다니라고 하죠? 예? 이 남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남자가. 그죠? 왜 이 사기꾼 같은 남자가 나에게 온 것일까요?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우연히 발생된 것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우연히 발생된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우연히 발생된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관의 자체 뭡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랍니까? 이때부터 뭐 어떻게 됩니까? 외부가 중요해지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지하철 환기구 덮개 사이를 넓게 만든 시청 공무원이나 그런 공무원이 문제가 되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시청에 밀어넣고 청와대에 밀어넣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걸 쫓아도 그냥 우연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외부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돌려버립니다. 왜 나에게는 들이받는 압박이 생겼는지 설명할 길이 없죠. 그저 우연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들이받는 압박을 제해버리는 거죠. 어,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해결할 길이 없게 되죠. 전부 다 우연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못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재를 그냥 사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사건에 있는 것들을, 사건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언뜻 보면 그 일을,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공무원 때문에, 그 사건, 일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정작 실체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죠. 그저 외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굽 꺼내주고 굽 하이힐을 굽 꺼내주지 않는 남편이 문제가 그죠? 이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 치워버려야죠. 그죠? 그럼 또 뭡니까? 매일 하이힐 신고 다니다가 환기 구멍에 맨날 빠지는 그 아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문제니까 아내를 치워버려야죠. 어. 남의 자식은 공부 잘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공부가 원수가 되죠. 그리고 그 공부 못하는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식 공부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원수를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 살아. 어. 여러분이 이 혼돈과 의심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외부에다 두고 그 외부를 파괴하고 외부를 내 마음대로 점령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은 삶이 올 것이라고 믿는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이고 이것을 의심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의 삶은 여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많은 크리스천들 역시 이 불신자의 삶을 삽니다. 의심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늘 외부의 문제를 두고 외부를 바꾸려고 하며 외부의 어떤 다른 것 또는 사건들을 바꾸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것이 그것이 이러고 있는 한 나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미시파팀, 하나님께서 왜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셨는가 하면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혼돈과 공허는 반드시 설명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 혼돈과 공허가 왔는지 이것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미시파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은 이것이 설명되어지면 미시파팀이 오면 혼돈과 공허는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연듯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을 가능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는 법이 없는 상태죠. 그죠? 하지만 법은 믿음을 건설하게 합니다. 법이 있어야만 믿음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혼돈과 공허는 법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Why? Why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라는 이것은 법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왜 생겼는가? How? 어, 이런 일들은 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What? 어디로 가야 하는가? Where? 이런 것은 전부 다 법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저쪽 삶에 대한 레포트 쓸 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그죠? 뭐라 그러죠? 육하 원칙. 육하 원칙. 이 인간은 도대체 지금 왜 내 옆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은 삶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묘사해 주기는커녕 그것을 왜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대답할 길이 없죠. 그죠? 여러분,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 법이 있어야만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의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체계. 이 원인과 결과는 다른 말로 아, 진리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법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 말이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이죠. 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 아래라는 말은 뭡니까?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 율법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만 있는 사람을 강팍하다 그럽니다. 강팍이죠. 강팍. 아, 발음이 좀 어렵죠. 경직되어서 삶이 매우 팍팍하죠. 이런 사람은.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은혜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원인과 결과가 해가도 것을 말하죠. 우리는 이 결과의 시대, 액해브의 시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야곱의 시대라고 합니다. 야곱의 시대. 우리는 이 결과의 시대, 이 결과의 시대를 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아시아는 뭔 뜻인가 하면 서번트, 종입니다. 필정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죠? 어, 종의 세상이라도 하는데 이거 결과의 시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은 다 결과죠. 지금 우리 현존의 시간은 다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결과의 시간대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의 시간대가 이렇게 항상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오버래핑인데.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직선으로 된 시대가 아니고 이 오버래핑 되어 있다는 걸 배웠죠. 우리는 하나의 시대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버래핑된 이전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케데미 시대라 하죠. 이전 시대. 오버래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침투한다는 말입니다. 침투. 아, 이 시간대에서 저 시간대로 침투하는 것을 오버래핑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 육신의 시간대를 옛사람 그러죠. 옛사람. 그래도 옛것이라고 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네? 그런데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이 아니라, 오버래핑, 즉 침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이 뭡니까? 그래서 옛것은 항상 새것의 원인자가 됩니다. 예. 새 것은 옛 것의 결과란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새 것은 전부 다 결과입니다, 결과. 예? 우리는 매일 결과를 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자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피드백. 상호 연관된 시간이라고. 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미시파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형상의 결과를 열어주고 싶은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래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아버지의 허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원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법칙. 예.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말로 영의 세계가 있으며 지금 여기 이곳 실제 즉 현존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존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영의 세계, 아버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의 세계에 지금 현존의 세계를 설명하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현존의 세계를 영의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죠. 예,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대응의 법칙이라죠. 과학 용어로 대응의 법칙. 대응의 법칙이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인풋이 있어야. 들어가는 게 있어야만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 이걸 병이라고 그러죠. 이걸 조금 더, 고급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라우 오브 에퀴발런트라고 그러는데, 그죠? 에퀴발런트의 법칙. 예?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입니다. 정확하게, 예? 이 영의 세계의 법칙, 인풋과 아웃풋의 세계, 즉, 에퀴발런트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존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영의 세계에 그 원인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것도 영의 세계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바로 지금 현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악인이란 어떤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법칙을 싫어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이란 이 법칙을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예. 악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죠.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지하게.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법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는 그냥 자유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 자유영혼이 되나? 쟤나 뭐 그러면서 구속받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게도.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려고 하죠. 예, 이것이 악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온 세계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실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애를 실행한 자들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그 좋아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것이 이 음행의 정체죠. 어, 그렇다고 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들키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하기를 즐겨 하는가 하면 이게 왜 내게 임했어요? 그래요. 나는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이야기 하기 좋아하죠. 예? 이게 왜 내게 왔어요? 저리 치워줘요. 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이게 왜 내게 와요?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안 해줘요? 라고 하는. 어?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만 주님 앞에 하고 있죠. 기도라는 명목으로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나는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그죠? 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내게 이거 해주세요. 난 이런 것이 되고 싶어요. 저런 것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상고객이라는 진상고객. 진상고객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진상고객 있지요? 또 그런 진상고객을 실제로 만나본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진상고객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진상짓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은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법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욕적으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법이 있어야지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결과가 왔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설명하시는가 하면, 원인자는 우리의 속사람이랑 같단 말입니다. 원인자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뤄야 합니다.
속 사람을 다루려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 법 가운데,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법칙. 네. 우리가 살면서 주로 접하는 혼돈과 공허,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실패한 것들이죠. 무엇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써?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입니다. 신. 형상, 이빨. 또 이빨이라 그러죠. 신 그러면 이빨입니다. 이빨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빨이 뭐합니까? 악화를 하기 위해서 갈아부시죠. 자르고 맷돌 좀 갈고 그래서 되죠. 부수고 갈아버리는 이 뜻이 그 신입니다. 신. 왜 그런가 하면 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따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 깨뜨려지는 고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한 실패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버지란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 반드시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를 가져오는 분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정의롭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인 실패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면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눈 감아줍니까? 도망가라고? 절대 아니죠. 반드시 잡히게 해서 그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양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반드시 무슨 일이 얘기 나는가 하면 배상을 하게 하는데 양 몇 마리로 배상하라 그럽니까? 양 네 마리로 배상하라 그럽니다. 그죠? 아니, 한 마리 훔쳤는데 네 마리 배상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 난 한 마리밖에 안 훔쳤어요. 그래. 미안하지만 그런 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허구한 날 자기밖에 모르는 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생각을 그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악인에게로 허구한 날 맨날 구덩이를 팝니다. 그 구덩이를 파서 음부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생각하는 거라고는 맨날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구덩이에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내 삶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빠진 소 대신에 내 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웅덩이에 빠져 죽은 소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분이 아버지란 말입니다. 죽은 소를 끌어안고 있다는 말은 아카르, 감정이죠. 우리가 호기심입니다. 예? 큰 감정이 큰 감정, 큰 호기심. 예? 이 자연적인 감정이죠. 우리는 뭘 찾으려고 돌아다니잖아, 그죠? 시끄러워.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감정이 죽은 사람들. 그죠? 죽은 소라는 말은 뭡니까? 감정이 덩치만 크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이것이 죽은 소라고 합니다. 죽은 소. 감정을 알다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감정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런 것 없다 그러고 천국 이야기해도 니 나가라 그러고 있고 엄마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그냥 그러고 있고 또 눈치 보면 감정은 뛰어나가지고 막 감정이 너를 띠죠. 함부로 또 건드리도 못 건드립니다. 조금만 뭐 건드리면 뭐랍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하잖아. 그죠? 아니 뭐 죽어버릴 것 같으면 시위는 왜 합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죠? 아니 그런데 죽지도 않는 인간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버스에 뛰어들 거야. 버스에 뛰어들면 뭘 뛰어들어요? 그냥 누워 있으면 되지. 예? 도무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도무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그것을 죽어서라고 합니다. 그냥 죽어서 붙들고 앉아서 그것에 무엇을 쓰는 건지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예?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나가서 전도 좀 해라 제자 삼으라 그래도 저것이 뭔 소린가 하고 있고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도 아버지가 와도 그냥 아버지가 왔나 못하고 있고 누가 나가도 그냥 들어와도 그냥 예 여러분 감정이 죽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예. 나름대로 또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살아야지 하고 있다가 그또 이것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는가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감정을 전부 다 죽은 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배상해 줘야 되니까. 예, 그 좋은 감정들 다 내주고 뭐 가져 있어요? 또 죽은 수로 가져옵니다. 죽은 소만. 응?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죽은 소는 모두 다 내가 다 가져 끌어안고 삽니다. 내가.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덩이 메꿀 생각을 안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께로 산다고 한다면 내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인류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맨날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내 만족 구하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의 원인자가 될 일들을 발생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아들은 죽은 소를 붙들고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일을 발전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미웠어? 응? 아들아, 이게 왜 발생했는지 아니?라고 물어보죠. 네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래. 응? 네가 이기적인 생각만 해서 그것이 그 원인자가 된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미시파팀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아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말 보니까 아니 이 인간 손은 또 왜 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뭐 하나님도 그렇지. 그 인간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내가 잘못했다고 내 것을 다 가져가 배상하라 그러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나는 구덩이 파고 안 묻은 것밖에 없어요. 예? 아니, 구덩이 파다가 잠깐 집에서 밥 먹었는데 그 사이에 빠졌나 본데 그러면 그 인간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아버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다고 그러십니까? 집에서 밥도 못 먹어요. 예? 나는 밥도 못 먹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인간이 잘못한 그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 인간의 소가 그곳을 우연히 지나간 것도 아니고 음, 하나님이 그 소를 그 웅덩이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 인간의 소를 그 웅덩이에 빠지게 했을까요? 하필 그 시간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내가 악인의 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머리 쓰는 일을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모든 꾀를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것이 원인자가 되어서 일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소를 그것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것이 원인자가 되었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소가 빠질 때쯤에 구덩이를 파괴하고 아, 그것이 원인자가 되어서 구덩이 덮는 것 잠깐 잊어먹고 집에 밥 먹으러 오고 아무도 마누라가 전화했겠죠. 빨리 밥 먹으러 와. 그러니까 또 마누라 무서워서 또 불이 나게 달라가죠. 그죠? 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누라도 원수가 되죠. 그 네가 그때 전화만 안 했어도 그 소가 안 빠졌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온통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번에는 또 부인하고 싸우죠. 네가 그때 전화해가지고 그럼 또 부인은 뭐랍니까? 네가 그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사람 속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서로 자기 잘못 아니라고 가오성들이죠. 네? 그 이때 또 남자가 자기가 또 근육 파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딱 치면서 그죠? 강제로 복종시키고 또 그 소주인 그래야 가서 뭐라 합니까? 뭔 소리야? 네가 잘못했잖아. 예? 그럼 또 이것도 죽여버리고. 예? 그럼 또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또 대단하게 성공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주님은 또 그 원인자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미시파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 삶은 반복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사고의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가 나고 죽음의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삶 속에서 죽음이 있으며 맨날 손해보고 맨날 배상해야 되고 맨날 가난해지고 맨날 돈이 나가는 사람은 돈이 모일만 하면 돈이 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원인자를 제거하지 않고 그 원인자를 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 서 있으면 어? 그 혼돈 가운데 서 있으면서 외부에 내가 아닌 저기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런 삶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미시파티는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완전히 지나가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오게 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또 사람들은 주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그 결과 이런 혼돈을 주님이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혼돈과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야, 아들아, 이제는 나를 원인자로 할 수 있지 않겠니? 나의 성품을 원인자로 두게 되면 너는 내 삶을 너의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네가 나의 성품을 원인자로 씨앗으로 째라로 삼는다면 너는 나의 삶을 너의 삶의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시파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한가 하면 뭘 요구하는가 하면 나에게 이런 것, 결과를 좀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모든 하는 간증이 대부분 이거죠. 응? 내 실패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 내 고통을 하나님이 제거해 줬다고 하는 거. 내 질병 하나님이 제거해 주면 그거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죠. 그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미안합니다만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원인자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제거되지 않고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에퀴발렌트의 법칙입니다. 미시파팀은 바로 그 원인자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미시파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 미시파팀의 머리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법. 가장 뭐 우선되는 으뜸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 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종은 출애굽기 21장 1, 2절 말씀이죠. 이거 살펴보면 어, 잠깐만요.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말씀이죠.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엘레하 미시파팀 아쉘 타심 리프네켐 티 티크네 에베드 이브리 실시샤님 야아봇 우바시비 요 예째 라합시 흰남 예, 흰남 값없이 아, 합, 합시가 홉시입니다. 홉시인데 라홉시인데 자, 예, 합시가 아니고 홉시입니다. 라홉시 이걸 이제 자유하다 그러는데 근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응? 종에 대해 말하죠. 종에 대해서 그죠? 종에 대해서 이 미시파tim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 법이 뭐냐 그러면 홉시 hin납니다. 홉시 hin남 종인데 종이란 다름 아닌 어떤 것을 종이라고 하는가 하면 결과의 사유는 결과의 삶.
지금 현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종된 삶이라고 그러는데 현재의 삶에 어떤 삶이 있는가 하면 종된 삶이 있다고 합니다. 예, 종된 삶. 도대체 종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상태죠. 그죠? 종은 복종의 삶입니다. 자유의지로 살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된 삶이 왔는데 종된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제가 있고 제약이 있어야만 행하게 되죠. 그죠? 주인의 강제, 제약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언가 강제가 없으면 안 행합니다. 그죠?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종의 삶은 뭔가가 즉 처벌, 뭐 회초리 같은 게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행하게 됩니다. 너에게 무슨 해가 간다고 해야 하는 것. 그죠? 요즘에는 잘 통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술 천당 무신지역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이 또 교회 나가는 그런 거. 이런 벌이 주어져야만 뭔가 행하는 이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예. 이 노예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육신이죠. 어, 자기의 육신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항상 가난하죠. 그죠? 이 노예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떨어지는 것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예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이 노예의 삶의 형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욕망입니다. 욕망. 노예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욕망이 원하는 대로. 미시파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삶에 임했을 때 이것이 그냥 나라고 우연히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욕망의 노예들이지요. 네? 어떤 사람은 식탐의 노예, 어떤 사람은 정욕의 노예, 어떤 사람은 또 쇼핑의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의 노예입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욕망의 노예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잠의 노예, 어떤 사람은 삐침의 노예, 삐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판단과 정죄의 노예, 흠만 나면 정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수다의 노예죠. 이런 사람은 정말 미치게 하죠. 이런 사람은 가십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가십. 잠시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전달하고 저기 가고 전달하고. 이런 사람 정말 미워지죠.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미워집니다. 미워할 때 있습니다. 왜 저기 가서 저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음, 있잖아. 그래서는 뭐가 그랬습니까? 예? 있잖아는 뭐가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죠? 있잖아. 근데 말이야. 글쎄, 내가 봤는데, 보긴 뭘 봐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예? 노예라서 그렇습니다, 노예라서. 그래서 붙들어 놓고는 온종일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죠. 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안 해야지. 그죠? 왜 안 됩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이런 노예의 삶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외부를 탓하지 말고, 우리 엄마도 수다쟁이였어. 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우리 남편이 나랑 한마디도 안 해줘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다 하면 내 입에 곰팡이 피어. 라고. 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 미시파팀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욕망의 노예가 되었는지, 죄의 노예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미시파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바깥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 말고, 이런 삶이 임했을 때, 돈의 노예, 게임의 노예, SNS의 노예, 정욕의 노예, 노예란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걸 노예라 그럽니다. 예. 이때 누구의 탓도 돌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내 안에서 원인자가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자는 다름이 아니라 전부 다 자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희남,
혹시 이남이란 말은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자유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는 말이 프리입니다. 프리, 비 프리. 혹시 말이 프리라는 말인데, 자유하다는 말인데, 후파시 그러면 너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희남이라는 말은 어근이 hen입니다. hen인데 아웃 오브 페버입니다. 은혜 받기 때문에 그죠?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홉시 희남이라는 말은 자유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희남이라는 말은 스- 생명의 신실한 삶이죠. 희남, 생명의 신실한 삶인데, 근데 어떤 생명의 신실한가 하면 혹시 이제 자유란 말은 이 생명을 열어서 형상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을 홉시라 그럽니다. 그걸 자유하다 그럽니다. 자유하게 하다. 응? 홉시의 파스는 약한 몸과 마음, 또는 어리석이라는 뜻인데, 파, 파사로 해서 파사인데, 반역하다, 배반하다, 뭐 이런 뜻인데, 벗어난 뜻인데, 이것이, 홉시 희남의 뜻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죠, 반역하고 있죠. 나가서 자유해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예? 이 생명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요. 어, 이 자유하는 이것을 자유하다고 합니다. 자유하다.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기뻐하고 선호하는 이것이 자유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히브리 종입니다. 히브리 종. 6년 동안의 히브리 종에 대한 미시파팀을 이야기하고 있죠. 6년 동안 이 종된 것 또는 옛것, 결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히브리 종이 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 종은 뭘 말합니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진리죠. 예. 이 형상의 신실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브리 종이라고 합니다. 이브리트. 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낼 수 있다. 예. 자유의지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것을 자유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갖다 대도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이것을 자유라고. 아무렇게나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다 대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어,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예의 삶이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 미시파팀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나에게 그 원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12장 5절에 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5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에 대한 미시파팀인데 출애굽기 21장 5절은 뭡니까?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면 그죠? 베임 아모르 요마르 에베드 아하부티 에트 아도니 엣 이시티 베에드 바네 로 엣제 옵시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왜? 아들과 나의 아들과 나의 마누라니까 처자죠. 그리고 또 나의 주인을 상전이죠. 상전을 아하브티 내가 사랑하니 누가 그 종이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 나는 이제 대놓고 자유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죠? 대놓고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자가 되는 것보다는 종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종이 왜 더 좋을까요? 그래서 종은 세상의 기쁨, 육신의 기쁨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욕망의 노예 이런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진짜 자유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종으로 있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삶이 임하는가 하면 귀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는 중신토록 영원히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6절 말씀이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히기쇼 아도나브 엘 하엘loh임 히기쇼 엘 하델렛 오 엘 하미추자 베라 라짜 아도나브 에트 오제노 오제노 밤마르제 바 아바도 레올람 영원토록 그를 섬기라. 그가 섬길 것이다 그럽니다. 아, 예. 마르자가 송곳입니다. 송곳 구멍 뚫는다면서. 라자가 어근인데 라자가 어근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또? 그죠? 이 종은 왜 이렇게 귀에 구멍이 뚫리는 일을 합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젠이라는 말은 우리 귀라는 오젠은 성품입니다. 성품. 오젠. 비추는 것에 신실합니다. 비추는 것에 신실한 성품. kind of thought란 말인데 성품 또는 성격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 근데 어떤 성품입니까? 신의 성품이죠. 그죠? 그럼 누구의 성품과 품질이라는 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자기 빛을 비추려 오게 하면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영혼토록. 어, 종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비추지 못합니다. 그죠?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종은 아무에게도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말이 뭔지는 모릅니다. 단연코 제가 말하는데 종은 어느 누구에게도 빛을 비춰본 적이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그냥 그 성자들이나 옛날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뒤에 뭐 이런 거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가면 그런 그림 많죠. 뭐 성인들 뒤에 이렇게 빛도 후광이라죠 후광. 이런 사람들이나 빛을 비추는 줄 알지 내가 어떻게 저 빛을 비추는가 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어, 성화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무슨 레이저 같은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종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빛을 못 비추고 자기 자녀에게도 빛을 못 비춥니다. 그냥 어둠을 비출 뿐입니다. 평생 종 노릇하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귀에 종이 뻥 뚫리면 오젠, 신성의 신실한 것이 오젠인데, 근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서 종신토록 영원히 종이 되게 합니다. 자기하고 처자하고. 이건 뭔 말입니까?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어, 왜 이 신성을 비출 수 없게 되는가 하면 이 종은, 이것은 분명히 종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상정과 처자를 사랑한다고 하죠. 어떤 목회자분들이 상견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처자식을 사랑하는 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럽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죠. 어, 근데 사랑은 아하바라 그러죠. 아하바인데 그런데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건 누구 하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남편과 아내가 하는 어, 또는 뭐 애인끼리 하는 사랑 또 아니면 또 자기 가족하고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죠.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모양이 꼬라집니다. 도저히 빛을 비출 수 없게 되고 삶이 영원히 종이 되는 삶. 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종이라 그럽니다. 영원히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지극한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건데. 그죠? 이 지극한 행복이라는 이것은 정말 이것은 천국의 행복이죠. 근데 종은 이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자유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어, 이런 게 뭔지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그 어떤 기쁨,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만족, 이런 거나 추구할 뿐이지. 영혼? 그게 뭔지 모릅니다. 이런 종된 삶의 결과가 왜 왔는가 하면 그 온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왜, 자기는 전혀 몰라요, 이게 뭔지. 근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처자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0절에서 주님 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 그죠? 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뭐 주러 왔다 그럽니까? 칼 주러 왔답니다. 칼. 지금 주님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 미시파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시파팀 때문에. 주님은 미시파팀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다. 부부는 사랑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대답이 어렵죠. 부부는 누구를 부부라고 합니까? 어떤 상태를 부부로 하죠? 부부는 두 사람이 한 몸 된 상태, 애아들을 부부로 하죠. 그죠? 부부는 애아들입니다. 애아들은 무슨 뜻이죠? 부부가 애아들은 말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 한 몸. 그러면 자기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예? 애하드라는 말은 그냥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예? 하지만 이 둘이 사랑을 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애하드는 깨어집니다. 왜? 분리가 시작돼 버렸잖아. 그죠? 애하드가 사랑을 논하는 순간 분리돼 버렸단 말입니다. 예? 자기나 사랑해. 왜 사랑하는데? 왜는 왜요? 내게 잘해주니까 사랑하지. 그죠? 사랑을 논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미 조건절이 되어 버렸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되어 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애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발이 잘 움직여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맨날 여러분들 손들에게 여러분 발에게 내 손아 내 발아 사랑해라고 합니까? 예? 이 손가락이 무슨 뭐 밥을 잘 따먹으니까 손가락 하나 없으면 못 살겠어 보고 싶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 발이 아무런 불평도 없이 하루 종일 걸어도 뭐 그것이 뭡니까는 내 발아 너무 사랑해 이러고 있어요? 예? 아니 자기가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에하드가 사랑이라는 게
말이 돼요? 대책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대책 없게 됩니다. 그죠? 그 주님은 왜 자꾸 이웃을 사랑하러 합니까? 지금 이 종은 사랑하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인이란 비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웃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삽니다. 하지만 종은 저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중요하죠. 자기 식구가 중요합니다. 오직 자기뿐입니다. 아내와 자식이란 자기의 확대입니다. 확대. 나의 확장입니다. 확장. 그것이 아내와 자식입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만약 도대체 나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극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천국의 향기 같은 거는 뭐 맡을 생각도 없고 그냥 삶이 고달프고 퍽퍽한 만족이 와도 이게 좀 뭔가 좀 그러면 그 종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처음에는 뭡니까? 연봉 한 3천 그럼 좋다 그러죠.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좀만 지나면 뭡니까? 옆에 연봉 4천, 5천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천은 아니고 4천 좀 되는 사람 보면 나는 언제 4천 되나 그러고 있어. 음. 그러다가 또 한 4천 되면 와 좋다 그러죠. 4천 됐다고. 그래서 기쁨과 만족이 왔다 그럽니다. 내 영혼아 쉬자. 하면서.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뭡니까? 5천이 보이죠? 어, 그죠? 또 그렇게 인생이 뭡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온통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리고 그런 삶에서 자기의 빛을 보고 당신이 나의 삶에 빛을 비춰서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삶에는 제자 한 명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영혼이 뭔지도 모르겠고, 천국이 또 모르겠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겠으며, 내가 정말 자유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온통 인생에 이랬다 저랬다 할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더해라고 말할 때,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삶이 온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겠다. 내 상전이란 말은 내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거. 그죠?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한마디도 부부간에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부부끼리 사랑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사랑이란 자기의 생명 주는 호흡을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합니까? 이웃에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마 이를 추측하고 올 것이에요. 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람들은 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것을 자기들 부부에게 적용합니다. 그렇죠? 어. 아니, 에하드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하나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이 왼손과 오른손이 붙들고 우리끼리 뜨겁게 살자 그럽니까? 이렇게 합니까? 오래도록 어떻게 살아가자고? 네? 차라리 그 사이에다가 핫팩이라도 지어주고 좀 따뜻하게. 그냥. 이것을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까? 예? 왜 이런 종된 삶?
이런 삶이 오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미시파팀은 아주 위대한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구원받으려 하고 자기 삶의 행복만을 원하고 라고 하면서 자유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유인이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종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죠? 어,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사랑도 무엇을 사랑하랍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헤맵니다. 오늘 미시파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놀라운 말이 있죠. 땅을 여종으로 파는 겁니다. 땅을 여종으로 파는 것. 여러분, 땅을 여종으로 파는 이것은 정말 끔찍한 삶이 임하는 것입니다. 땅을 여종으로 팔면 이런 삶이 임해버리면 그는 그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어, 땅을 여종으로 팔면 이 딸을 여종으로 팔면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남종이란 6년 동안의 히브리 종을 이야기하죠. 7년째에는 자유하게 한다는데 그런데 히브리인처럼 못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딸을 여종으로 팔게 되면 안식의 법을 적용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미시파팀의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딸을 여종으로 팔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원인자를 교정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그럽니다. 예? 딸은 절대로 예정으로 팔면 안 됩니다, 딸. 그런데 딸을 예정으로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딸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죠? 아들과 딸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들 퍽퍽하죠? 응? 응. 근데 딸이 있으면 살맛 나죠. 딸을 키우시는 분들은. 예. 물론 딸도 딸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냥 딸이 있으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죠? 예. 가끔 우리 작은 아들 녀석이 지 엄마에게 딸이 주는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 있는데 징그럽습니다. 그거, 그죠? 어. 아들은 아들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주는 기쁨이란 아들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신실함입니다. 예. 그리고 사랑은 딸은 사랑의 신실합니다. 네? 딸이 없는 사람, 즉 딸을 정으로 팔아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리로만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랑을 엿바꿔 먹어버렸어요. 만약에 삶이 진리로만 살게 된다면 이런 삶을 뭐라 그럽니까? 쩔뚝버리라 그러죠. 그죠? 이 세상은 얼마나 드라이하고 또 삭막하겠습니까? 그죠? 진리로만 살면 뭡니까? 말밖에 할 수가 없죠, 말밖에. 그죠? 진리로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명의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기름 부분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생명의 흐름도 없습니다. 나타납니다. 어, 진리에 목숨 걸다 보면 생명의 흐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는 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찌르고 죽여버립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진리는 정말 훤하게 알고 있죠. 예,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너는 어떻고 그죠? 그래서 그 지식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지식이 망하게 한다 그럽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딸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한다. 응? 아무것도 완성이 안 됩니다. 바트, 딸을 바트라 그러죠. 어떤 것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딸이 없는 사람은 끔찍합니다. 그의 삶에는 온통 진리의 칼이 난무를 합니다. 예. 칼춤을 춥니다. 누구는 잘못했고, 그 사람은 어떻고, 쟤는 어떻고, 저 인간은 어떻고, 좀, 예? 가만히 잘 있다가도 밥 먹을 때 앞사람이 너무 많이 퍼가면 지식이 난리치죠. 아니, 다 퍼가면 뒤에 사람 못 먹으라고. 예? 교회 가서도 뭐라 그럽니까? 이 교회 가서 저 교회는 어떻고. 예?
설교 시간 10분만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뭐, 설교 시간 10시간 되면 끝나야지. 뭐,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 그죠? 이거 온통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이야기를 하면 생명이 살아나죠? 여러분들이 토라도 그냥 진리로만 배우고 알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참 희한하죠? 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진리만 아는 사람들이 사랑을 접하게 되면 이 진리만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입니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왜 그런 거 하면 분명히 뭐라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데서 이것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사랑이 오면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죠.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결혼은 누구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딸하고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딸이 없는 삶이란 정말 메마르고 들어야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칼날은 너무 날카롭고 찔리면 아픕니다. 피가 마구마구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러나 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딸과 함께 살다 보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딸이 자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알았어 해야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점점 더 이 딸을 팔아버린다는 거? 온 세상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미쳐날 때입니다. 그죠? 전부 다 자기가 진리라고 하죠. 어디를 둘러봐도 딸은 없습니다. 어, 심지어는 딸들조차도 이제는 자기가 남자가 됐다 그러면 남자. 네? 이 땅에 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 나이가 먹어도 딸이 하나 없습니다. 딸 사랑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또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밭이기 때문에 아, 집을 완성합니다. 딸만이 그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완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을 완성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딸을 팔아버리면. 사랑은 알레부터 타부까지 가야 되는데, 예? 그래야 진리, 에메트를 완성할 수 있는데, 에메트의 앞에 부분은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뒤에 부분은 딸이 감당합니다. 완성은 딸이 합니다. 근데 딸을 여종으로 팔아버리면 반쪽밖에 없잖아요. 계획만 무성하고, 진리만 무성하고, 집을 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인간의 삶에서 반이 없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끔찍한 삶이 왜 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딸을 여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딸을 여종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공부만 하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이 사랑이 없는 것을 여종을 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삶에서 정말 딸이 없다면 허구한 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수시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고 틈만 나면 불평불만하게 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지식이 난무하게 되죠.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 도대체 너는 왜 이래? 그러면 뭡니까? 또 잔소리죠. 여러분들 다 잔소리 대망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잔소리의 여왕이든가 네? 아니면 뭐 잔소리의 황제 그죠? 이제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 아시죠?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난도질이죠. 대통령부터 저 밑에 백성들까지 다 난도질입니다. 전부 다 난도질의 선수들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나를 위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만 하려고 했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으로 팔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난도질 한다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 모든 것의 원인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원인자를 교정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히브리 종으로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드디어 뉴 크리에이션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 미시파팀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미시파팀은 아버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 그 자체를 미시파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 미시파팀이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사탄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미시파팀 아버지의 법을 알 수 없도록 가려놓고 또는 모든 이 믿는 이들을 혼돈과 의심 속, 우연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은 폐지된 이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지키려고 그러죠. 핑계 딱 좋습니까? 그죠? 이제 이 말씀을 마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것은 우리에게 이 미시파팀의 아버지로 오시는 주님이 아버지의 법, 미시파팀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원인자를 찾아내서 그것을 내가 교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